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절대적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주 70년에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게 되게 되죠. 남은 것은 바로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웨스턴 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저 모양이죠.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 그 성전의 이 벽들을 보니까 꼭 이 성전의 그 남은 웨스트월 같다는, 그런 웨스턴 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웨일링 월, 말하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이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를 담은 그의 기도문과 뿐만 아니라 소원을 담은 그 글귀들을 그 벽 사이사이에, 돌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셨던 분들은 혹시 거기다가 끼워 놓고 오셨나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앙우체국이요,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에는요. 연말에 보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한테 편지 보내기도 하죠. 미국 같은 캐나다, 또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들은요, 그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우체국에서 이게 답신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 앞에 보는 편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편지를 오면서 거기에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어디다가 하냐면 이 웨일링 월, 저기 서쪽 벽에다가 그 틈 사이에다가 이 편지들을, 글귀들을 다 끼워 넣는다고 해요. 자, 저렇게 오는데 저거는 제가 참 흥미로워서 저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다 하나님보다는 지저스라 썼을 거예요, 아마. 지저스, 제루살렘, 이스라엘. 그래서 이분이 보냈을 때는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년에 2번씩 새해와 6월절에는 청소를 쫙 한다고 해요. 계속 혹시 2년 전에 가서 끼워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가게 되면 없습니다. 그 종이 쪽지가 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제3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 아주 극렬한 극우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참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자리에는 지금 회교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황금돔, 골든돔 사원이라고 그러죠. 모스크입니다. 거기에 회교 성전이 서 있죠. 새 삼성전을 갖다가 세우겠다 해가지고는 만약에 무너뜨린다 하면은 거기에 아랍권에 있는 2억이 넘는 모슬렘들과 함께 전면 전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황금동 사원 그 안에 보게 되게 되면요, 거기에 그 파운데이션 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석인데, 보시게 되면 저 바위처럼 큰 넓은 바위 보이시나요? 거기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 모슬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잘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 바로 저곳이다라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할 뿐만 아니라 또 확신까지 한다고 해요. 그 해교사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근처를 가지 않는 이유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그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근처 근방이 바로 지성소여 성소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죠. 밟았다가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헤롯 성전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서쪽에 있는 그 통로에 큰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 하나가
몇 톤이냐면요, 거의 400톤에서 600톤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큰 돌이 언제면 80톤이에요. 80톤. 그런데 최대 600톤까지 갈 수 있는 돌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존보 제트기 보잉 747 아시죠? 그걸 화물 적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면 한 2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 합친 것보다 더한 거니까 그렇게 웅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성전은 정말 그 성소와 그 도움들이 다 이 금칠을 했다는 거예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 빛을 발하면서 환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에서도요, 제자들이 이 성전을 나와서 멀리서 바라보는데 너무나 찬란하니까 와,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프라이드, 정말 상징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바울이요, 너무나도 파격적인 엄청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때 당시에는 무슨 회당에서나 또 큰 곳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했을 때에 어떤 개인의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바로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큰 엄청난 곳이 아니에요. 인파가 몰려들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러한 많은 주위의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외에 또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요, 고린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다 신전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신전이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알려진 것은요, 이 아폴로를 모시고 있는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이즈가 컸어요. 아마 혹시 그 그리스의 아덴에 가셔서 아크로폴리스 후에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이즈가 맞먹는다고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그 도리스 양식으로 해서 큰 이제 그 기둥이 있는데 그게 38개나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이 정도가 되어야 신이 머물지 않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썼을 때는요, 아직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성하게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념과 그 개념 너무나도 생소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신전과 같은 큰 곳에 신들이 있다고 봐왔고,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도 있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마음의 충격과 그 큰 감동의 여파가 아주 굉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지요. 거기에 바로 성소요, 바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머문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사흘 동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룬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성전의 전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보이는 유한한 성전은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울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엄청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참된 것이 왔을 때에 그의 그림자는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교회로 세우시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 형상으로 지으실 때에 존재했던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 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세상에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며 사랑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이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몸이 연약해서 아픈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편안하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니스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피니스가 우리를 향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해피니스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더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행하면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해피니스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블레싱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말로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영어, Old English를 보게 되면 그 근간은 바로 bleed,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지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blessing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함으로 옵니다. 행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인생의 행복보다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그것이 성공적인 그러한 목회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과연 거룩했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시요 제물이셔서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없어지긴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성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위선과 인간의 탐욕과 정치가 만연하고 진정한 신앙의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외형적인 의식을 다 따랐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도덕과 타락이 시작했고 우상숭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불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주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말끝으로 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바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인하여서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그들은 믿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어이없게도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고 사람들은 학살당하고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의식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했지만 무너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보이는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제는 휘양살이 했을 때에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유대의 백성들이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를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정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교회 내 분열과 파당 지도자별 파벌이 형성이 되었고요. 음란한 당시의 도시 풍조를 이기지 못해 성적 타락과 음행이 교회 내에 심각했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도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름 한 번이라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 그러나 그 음행과 어떤 부도덕한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조롱받는 또 한 가지의 또한 요건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예배 신앙의 생활에 신정과 진정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드리는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깔보고 또한 낮게 보았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오해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회에 퍼져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남용하면서 자신의 부도덕을 정당화하면서 방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고 성숙한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죠.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가지는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남보다 우월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는 은사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방임하면서 그 은혜를 남용하면서 부도덕한 마음대로 먹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영적 자유와 지식으로 착각하며 정당화시켰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지위를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경제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성찬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교회의 아픔들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아주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내용물이 없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할 때는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한 신령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은 너희들이 택할 수 없는 유아기적인 신앙이니 젖으로 먹이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상에 똑똑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알지 못하는 자로, 낮은 자로 겸손히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다들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비록 미련할 자라 할지라도 똑똑한 처럼 보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대죠. 모르면서 참견하는 시대입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죽지 않냐고 가대 포장하면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조금 더 미련하게 보이고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면 도태하지 않을까 근심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들었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 거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서신을 읽어보기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계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 계파가 나오죠. 그들은요,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나 바울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나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아이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야. 자,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당시에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냐?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님이세요. 게바가 누구냐? 그 모든 교회를 갖다가 그래도 그 지시하고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실력이 나. 아니야, 아볼로를 봐. 얼마나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계파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을 하면서 그 가장 오래된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장로교 가운데서 사실 그래도 교세가 제일 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담임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이들 또 이게 한국에서 유학생 이민들을 많이 오셨어요. 가족이. 그러면서 이제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고 새 가족을 맞이하면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이 강남에서 오셨는데 큰 대형교회, 진짜 대형교회. 에서 자기가 몸담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 목사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생활하셔서 너무 복되셨겠습니다. 뭐 그건 좋은데, 아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이제 생활하고 등록하며 나오시는데도
하여튼 만나면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녔던 그 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랬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좀 40대 초반이라 좀 젊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좀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 사실 부하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무슨 나는 뭐 자기 지금 이 교회가 무슨 그 대형 교회 지교회고 나는 뭐 담당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도 이민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옛날에는 많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얼굴이 펴신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민자의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분에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같이 또 울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볼로 또 뭐 게바 또 이 바울 이러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다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지?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대세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한국에서요 편안하게 살려면 좀 잘 되려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편안하고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줄을 서야 되겠더라고요. 와, 이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요 저희 집에 기르는 개도요 실세가 우리 와이프인 줄 아니까 저는 이렇게 슬슬 보면서 저한테 아주 개무시를 해요 어떨 때. 근데 이렇게 뭐 이쪽을 부장님을 써야 될지 그쪽 실장님을 써야 될지 지금 힘든데 그거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다가는 왕따 당해요. 왕따가 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왕따입니다. 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따예요. 왕을 따르면 이 편도 저 편도 이 라인도 저 라인도 아닌 거예요. 오직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따다가 저 모양이 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를 살리신 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생 살면서 왕따는 기대해야 됩니다. 왜? 왕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홀로 걷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도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성소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지성소 모든 부분들을 거룩하게 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여러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술, 거룩한 우리의 손길, 거룩한 우리의 발길, 끝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거룩한 심장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쁜 누리교회 가정공동체, 성전과 같은 우리 기쁜 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